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요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런 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은 이 요나의 배를 붙잡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배는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고 말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갑판 위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을 입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대답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도망하려고 하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물으신 거예요. 요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지금 읽으신 대로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오늘 본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 요나의 이 이야기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요나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라 하는, 이 다시스는 학자들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스페인 남부 어느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그 다시스까지 가기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요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원을 당시 악당이라 말할 수 있는 아스루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란 개념,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정말로 이 명확한 그런 생각과 정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선민 의식과 그리고 이방인과의 그 구별됨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납치하고 등지고 알지 못하는 니느웨까지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였고 요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파도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이때 요나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 혼자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과연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 역시 이 갑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까? 분명 여기에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서약과 회개가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뜻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까?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념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은 알아야 해요. 신앙에 대한 고집을 갖는 것 좋아요. 자신이 믿는 예수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넘어서 하나님께 폐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룩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는 강직한 나머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까지도 굽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꺾고자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선지자라면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집어 던지면 지금 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선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속에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역시 기뻐할까요? 사람들 역시 충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고 그 후에 충격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화를 풀 것까지 정말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꼭 그 보답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잘못된 이 요나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요나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믿음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나 자신보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요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요나는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아직도 이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인물의 성격을 꺾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믿던 그 신앙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여태까지 가졌던 신앙을 다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신앙을 그것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 인생을 바쳤던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행하지 말라면 행하지 않는 삶,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는 삶,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이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대로 살다가 죽는 편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만불선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바다로 뛰어내린 이 요나를 이 바다 밑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를 바다 밑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사용하시는 데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요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등 돌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나오시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났다라는 말은 그들의 이 육적인 생각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때를 다 벗겨내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이 광야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신념과 내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육적인 때를 다 벗겨낼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비로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택한 백성을 죽여서 그가 거듭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바다에 빠진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이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날 때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겪는 이 중생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중생의 경험과 일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와 같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가 그 성격을 못 이겨서 바다에 뛰어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의 휴지, 바스트와 같은 아주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대해야 되느냐? 이 요나의 키가 적어도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그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물고기는 사람보다 확실히 커야 돼.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서 3일 동안 산소를 공급받아야 될 만한 큰 장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요나를 이 삼켜버린 물고기를 고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은 고래라고 답을 낳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요나를 뱉어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민물일 수도 있고 때론 바다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르나 고래라고는 확답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물속에 빠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먼저 물속에 빠져들어간 이 요나가 정신을 딱 들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죠. 성도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무의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도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좋을 때도 기도하고요, 슬플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 일어날 때도 기도. 여러 상황 속에서 걸어다니다가 일하다가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볼 때 기도하는 습관이 성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자세를 가진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오기가 있고 비록 잘못된 신앙으로 바닷속에 투신한 이 요나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감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그가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본인이 물속으로 집어 던졌을 때 그 상황이 수월의 뱃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월의 뱃속이란 이 어둠의 깊숙한 장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을 물고기 뱃속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상을 생각해 볼 때 바다 깊은 이 수심 깊은 곳을 수월의 뱃속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샤와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로 shout예요. 무슨 말입니까? 외쳤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 판단했지만, 자신이 죽기로 작정했지만, 자신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순간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이 소중하구나. 생명이 소중하구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 때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살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자신이 죽고자 했던 요나도 자신이 이 빠져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의 본능은 살고 싶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신이 빠져 들어가면서 지금 요나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깊음 속에, 정말 어둠 속에 내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큰 물이 나를 막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영 좋아하십니까? 죽고자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수영장에 운동하시러 가신 분들은 수영장에 이렇게 이 다이빙을 해도요, 물이 그렇게 차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따뜻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 몸을 던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순간 어이구 치고 이런 소리가 자연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이 수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빛이 있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이 사라진다는 걸 아시죠? 어두워졌고 결국 그의 몸에 이 큰 파도와 바다의 물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에워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빛의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둡고 그리고 위급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다급하고 황망한 순간에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깊음 가운데 빠져들고 바다가 자신의 몸을 막 휘어 감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내뱉은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문장이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다시 주의 성전을 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는 번역하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죽는다고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그가 생명의 마지막 절체절명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문장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신앙이 온전치 않고 삐뚤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싶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잘못되기 전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4절 말씀은 그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빠질 때에 그대로
방치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문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이며 오만불손했던 요나일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실지 그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거듭난 시간과 장소는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 꼭 필요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바닷속에 느꼈던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그는 바다에 깊이 빠져갈 때에 바다 깊음 속에서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목포 아닙니까? 목포에 여러분 유명한 바다풀이 뭡니까? 미역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미역이 자신을 휩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닷속 그 밑에까지 지금 본인이 빠져갔다라는 사실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죽었던 영혼인 요나의 손을 붙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산 소망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간절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그를 낚아채서 그를 생명의 장소로 이동시켰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구원을 맛본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맛본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감사하는 인생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이 서원, 이 약속, 선지자로서의 이 약속을 지키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등지고 도망했던 이 요나를 처음에 붙드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 때, 그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정신을 들었을 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도 하나님을 덜 만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요나처럼 감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전부라 생각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몹쓸 짓도 해보고 때로는 등도 돌려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나고 계획하신 대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나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제 내 과거는 이제 내려놓고 앞으로의 우리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목적은 우리 가정을 예수께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다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요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오니 예수를 닮아가기까지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목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목적을 상기시키시고 아버지 복된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니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오직 기도와 아버지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부족한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닮는 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